독일 통일에서 동독교회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회, 이 평화기도회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렸던 평화기도회는 월요 시위를 일으켰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내는 소위 평화혁명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우리 대구 장로 합창단이 이 동유럽 순회 연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를 30년 심호했고 평화기도회를 주도했던 크리스찬 휘러라는 목사님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제목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휘러 목사님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분위기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춘기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람들과 자기의 희망을 나누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목사는 왜 되는가? 그런 분위기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학생 때 한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치 추종자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나치 시대는 종말이 오고 곧이어서 동독은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도 또한 종말을 구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치주의자였던 이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청소년 시대에 나치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환경이죠,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평화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까지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모든 과정,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나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체제 변화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적응하기에. 이처럼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질 때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휘러 목사는 이 윤리 선생님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혼란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은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님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휘러 목사님은 육신적인 방법, 폭력을 쓰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영적인 방법, 비폭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평화기도회를 개최함으로써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합니다. 육신으로 기도도 하고 평화 행진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러나 육신의 원리가 아닌 영적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가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론은 영으로 싸워야지 이론을 폭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동독의 교회는 영적인 힘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정치를 이겼어요. 정치도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치 속에, 이 세계의 정치 속에, 그 속에 뭘 담고 있는가? 증오와 폭력과 전쟁을 담고 있는가? 그 속에 평화와 공존과 사랑을 담고 있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세상의 무신론적인 사상, 교만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것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렇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 생각, 사상, 모든 것, 이것을 포괄하는 단어는 문화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문명의 도구들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화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예배 중에서 할 수 있어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 문화를 복종시킬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 문화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예배 예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의 아주 복잡하고 그런 예식들을 개신교가 간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450년이 지나서 가톨릭이 1962년에서 65년도까지 열린 제2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결정이 이런 거예요. 첫째,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는데 이제 각국의 자기 언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했어요. 몇 년도에? 500년 전이요? 아니요. 불과 얼마 전 1965년도에. 그런데 자국어 예배는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그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말로 그렇게 이미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 제2바티칸 공의회 결정. 각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라. 그렇죠. 각국어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경도 번역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500년 전에 어땠어요? 종교개혁의 목표였어요. 수백 년 전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다고 그 사람을 목베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처단했잖아요. 근데 450년이 지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라 이랬어요. 세 번째, 미사 순서를 간단하게 정비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해놓은 일이에요. 네 번째, 미사 때 신부가 성도들을 등지고 앞면에 제단을 바라보며 미사를 집전한 것을 이제는 성도들과 시선을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도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가톨릭의 형태입니다. 과거의 가톨릭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 많은 변화를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개신교 따라잡기. 몇 년 후에, 450년 후에 개신교 따라잡기를 한 거예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단순화하고 성도와 성직자가 서로 마주 바라보며 서로 눈동자를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모두 개신교의 정체성이에요. 개신교가 이미 다 바꾸어 놓은 것을 이제 몇백 년이 지나면서 가톨릭이 시대의 요청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450년 뒤져서. 그런데 문제점은 껍데기는 모방을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건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결과 가톨릭은 겉모습이 개신교를 많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가톨릭하고 비슷한 것만 보이면 핏대를 올리면서 왜 가톨릭을 따라하느냐? 아닙니다. 개신교가 먼저 몇백 년 앞섰고 가톨릭이 몇백 년 뒤따라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신앙적
모든 문화적 유산은 우리 겁니다.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기 전에 우리 거잖아요.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무슨 카톨릭이에요? 개신교예요? 아니잖아요. 성자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성자인데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분리되고 나서는요, 다 우리 거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를 모방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카톨릭의 형태도 개신교의 유산이에요. 우리 거였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와 목사들은 신앙적 경험의 폭이 아주 좁아요. 극히 일부분만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 역사 130년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예배를 종교개혁자들이 단순화했고 그 정도의 모습이 오늘날 카톨릭의 모습인데, 우리 오늘의 예배는 더 단순해요. 개신교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유럽의 개신교가 한국을 선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개신교가 한국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도 어떤 개신교? 부흥 시대의 부흥 선교사들이 한국을 선교했어요. 미국의 부흥회 어떤가요? 야외 천막 집회예요. 야외 천막 집회. 미국 사회도 개척의 시대였고 교회도 개척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말 타고 전도자가 다니면서 성경 하나 들고 말 타고 다니면서 천막 들고 다니면서 천막 치고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막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천막하고 설교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와 전혀 다른 아주 간소한 예배, 복음전도, 회개, 찬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도 복잡하면 안 돼요. 반주 악기도 없어요. 아주 심플한 찬양, 그 당시 새로 작곡된 거, 작사된 거, 이런 예배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경험한 예배는, 우리가 경험한 역사는 큰 역사의 물줄기에 조그마한 지류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무지의 소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실린 대부분의 곡은 그 당시에 부흥 찬송가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150년 전 CCM이었단 말이에요. 클래식 대곡이 아니에요. 물론 바하 곡도 있고 모차르트 곡도 있고 멘델스존 곡도 있고 있어요. 그건 예외고 대부분은 부흥 찬송가란 말이에요. 그럼 150년 전 CCM은 좋은 거고 작년에 작곡된 CCM은 나쁜 거고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종교개혁은 옷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성경 번역한다고 목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교황에게 덤빈다고 목 잘라가지고 그거를 다리 위에 걸어놓고 10년 동안 다리 위에 걸어놓고, 이런 시대에 옷에 무슨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시대의 변화를 겪어오면서 어떤 개신교는 옛날 옷 그대로 그냥 입고, 어떤 개신교는 법관이나 교수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가운을 입기도 했어요. 영국 국교회를 보면 영국 국교회는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목숨 바친 성경 번역 위클리프와 예배개혁,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를 갔는데 신부들이 입는 옷이나 성공회 목사들이 입는 옷이나 똑같으니까 이거 잘못 왔나? 착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예요.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이에요? 개신교 영이거든요. DNA를 보면, 영적 DNA를 보면 100% 개신교예요. 영이 중요하잖아요. 신학이 중요하고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식과 의상을 통해서 그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직자들의 로만 칼라, 여기 목에 하얗게 하는 거, 아니면 목 전체를 하얗게 입고 다니는 거, 클러지 칼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개신교의 것인가요? 카톨릭 것인가요? 카톨릭 거예요? 그 개신교 거예요? 먼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를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바마가 가서 위로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군가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가운을 입었잖아요. 한가운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강대상에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목을 보세요. 하얗게 동그랗게 있어요. 로만 칼라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답이 됐습니까? 로만 칼라는 원래 유럽에서 개신교 목사들과 판사들이 하던 옷이에요. 법조인들이, 판사와 변호사, 검사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영국 부흥 때 감리교 목사 존 웨슬레 아시잖아요? 정식 성직자 예복으로 결정이 됐어요. 평상시 복으로, 평상시 신방 다니고 이때 입으라고. 이게 하얀 걸로 목 전체를 두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주 간소하게 목 앞에만 하얀 거, 이것도 기원이 있어요. 글래스고우에서 목회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예요. 감리교가 아니라 이건 또 장로교회 목사인데 도널드 맥리드라는 목사님이 고안을 해서 입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즐겨 입었어요. 18세기 당시에는 카톨릭은 뭘 입었느냐? 평상복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수단이라 그러는 긴 옷, 까만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1965년 제2바티칸 공회가 끝나고 카톨릭의 신학생들이 불편하니까 바지 입고 웃돌이 와이셔츠를 뭘 입을까 하다가 보니까 로만 칼라가 좋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부터 입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신부가 됐는데 입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변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 문화건 새 문화건 누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CCM도 좋은 CCM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클래식도 클래식대로 하나님께 연주를 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CCM 너무 힘드니까 부르지 맙시다. 찬송가만 부릅시다. 찬송가만 불렀어요. 찬송가만 부르니까 왜 모르는 걸 합니까? 아는 거 좀 합시다. 그래서 아는 거 열심히 불렀어요. 은혜 받았어요. 5년 지났는데 교회가 출석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령 분포를 봤더니 젊은 사람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존폐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 미사하고 전혀 다른 이런 드럼치고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카톨릭에서 발간한 청년 생활 성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개신교 이 찬양 사역자들이 작사 작곡한 곡을 하나님을 하느님으로만 바꿔서 수백 곡을 그대로 수록을 했어요. 그대로 연주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좋으면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죠. 왜요? 전통 미사를 들으니까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CCM을 부르니까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조명 다 달고요, 깜깜하게 무대만 다 해갖고 여기서 CCD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생존하려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도 뭐예요? 개신교 따라잡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클래식이나 2000년 전 거나 1000년 전 거나 500년 전 거나 50년 전 거나 현재 것이나 앞으로 올 것까지 다 우리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용 안 하면 도리어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문화에는 영원한 주인이 없어요. 많이 사용하고 익숙하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되어서 이 문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든 하십시오. 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클래식으로 찬양을 올리건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심리학적 관점이에요. 인간의 나르시즘 때문에 이게 힘드는 거예요. 인간은 나르시즘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쾌락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즐거우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죄악입니다. 남이 좋아야 되고 다른 세대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두 번째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냐, 여전히 유치한 신앙인이냐,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판단 기준 아닙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원죄잖아요. 원죄의 근원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의 문제가 뭡니까?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선악과의 원죄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적 개념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역사적인 거고, 사회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고, 문화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나에게 복종시킬 것인가, 내 취향인가, 내 느낌인가, 내 생각인가, 내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 지식인가. 결국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높아진 것들은 모두 심판이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구원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벌받는 문화가 하나도 없도록, 버림받은 문화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